내 탓일까? 괴롭힘에 짓눌려버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그들을 자동 무력화시키는 지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세요. 고요해야 할 새벽녘 혹은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씨름하는 많은 그림자들을 나는 본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깊은 번민과 고통의 흔적들을 발견한다. 이 어둡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더없이 큰 아픔을 느끼곤 한다. 삶이란 원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고 하였으니 마음을 뒤흔드는 걱정들과 괴로움의 파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그리 쉽게 넘길 만한 가벼운 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들을 나는 모른 채 할 수 없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언제든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소중한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리고 쓰려 온몸의 기운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곤 하는 법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 믿었던 동료의 비방 혹은 사랑으로 엮였던 가족과 배우자에게서 오는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때로는 폭력과 같은 거친 말들은 영혼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다. 이들을 괴롭히는 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은 단순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꺾고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하며 나는 과연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 속으로 끌어내린다. 이러한 생각의 늪은 마치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덫처럼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가장 큰 적이 되어 내면의 평화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간다. 그 괴로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이들은 밤잠을 설치고 낮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답답함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으로 점여드는 듯한 쓰라림, 혹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먹먹한 공허함 속에서 이들은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있을지 모른다.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심장은 점여오고 숨쉬기조차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는 아픔은 결코 작지 않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을 찾지 못하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픔은 결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으며 그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길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왔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듯한 깊은 상실감과 함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된다. 특히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처럼 가장 친밀하고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 깊은 그림자를 우리 마음에 들이우는 법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히 쌓아 올려야 할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마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여행자처럼 끝없는 갈증과 절망감에 허덕이고 있을 그들의 고통을 나는 보지 못할 수 없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홀로 사귀며 입술을 깨물고 애써 웃어 보이려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은 나에게 너무도 아프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수렁 속에서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고 자비롭게 제시한다.
이 가르침은 결코 복잡하고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생한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일러주는 가장 따뜻한 안내이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빛을 찾아주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타인의 행동, 특히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들의 냉정함으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굳건히 보호하고 다시는 외부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되찾을 깊은 지혜를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이 가르침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꿋꿋함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파도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삶의 이치를 밝히는 지혜의 눈을 뜨고 본다면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말과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는 우리 자신의 불안정한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바깥 세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보는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이다. 이는 단순하게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이며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내 제거하는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불교의 따뜻한 자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업의 이치, 그리고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과 무아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들의 마음속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평화와 위로의 등불을 밝혀줄 것이다. 이 지혜는 굳건한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선물하리라. 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 이들의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지고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기를 축원한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연들이 얽혀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또 어떤 인연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시리게 다가온다. 그대들이 겪는 아픔은 대개 이 인연의 복잡한 굴레 속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차가운 무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까지. 나는 그 모든 칼날이 그대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음을 안다. 특히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이들의 날카로움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어 그대들을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들이 그대들의 밤을 삼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무게를 나는 느낀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깊이 박히곤 하는 법이다. 믿었던 이들의 칼날은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라. 그 칼날을 뽑아낼 힘, 혹은 그 칼날이 애초에 마음에 박히지 않도록 막을 힘은 오직 그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 지혜로운 길이 바로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란 무엇인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어떤 존재도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너그러운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자비는 결코 나약함이나 비굴함을 뜻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을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행동에 휘둘려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 않는 굳건한 지혜이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다. 자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은
그대를 괴롭히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강요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대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들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들일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내면의 불안과 결핍 혹은 오래된 상처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이 타인에게 온전한 평화를 베풀 수는 없는 법이다. 마치 마음속에 사랑 대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가 다른 이에게 따뜻한 온정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족한 것을 가진 이가 다른 이에게 부족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들이 가진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그대에게 던지는 것일 뿐, 그들의 거친 행동은 그들 자신의 괴로움과 불안함의 거울 같은 반영이다. 나는 이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동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마음 아파하기보다 그 이면의 아픔과 결핍을 이해하려 할 때 그대 마음 속에 치솟는 분노의 불길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내뱉는 독한 말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통의 비명과 같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비명을 듣는 이는 괴롭겠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겪는 아픔의 표현임을 이해한다면 그 말들이 더 이상 그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못하게 된다. 여기 옛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때의 이야기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아라. 한 사람이 부처님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존엄함이 훼손될까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으나 부처님은 고요히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벗이여,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자는 당황하며 선물을 가져온 자의 것이 됩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었다.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대가 내게 던진 그 모든 욕설과 비난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은 매우 명확하다. 타인의 악한 말은 마치 독이 든 선물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화살이 그대의 마음에 박히는 것은 그대가 그 화살을 굳이 붙잡고 아파하기 때문이다. 자비의 마음은 바로 이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를 일깨워준다. 상대를 이해하되 그들의 고통이 그대의 고통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바로 자비이다. 그대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대들이 상대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고통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분노는 마치 독약과 같아서 남을 죽이려고 마셨다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 그 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그대들에게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이다. 외부의 비난이나 무시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자비의 마음으로 단단해진 그대의 내면은 폭풍 속의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의 존재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깨달아라. 그대 자신은 스스로 온전하며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고통 속에서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에너지는 그대들의 소중한 기운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자비를 통해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증오의 불씨를 꺼버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더 이상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올 틈 없는 단단한 보호막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결국 그대들을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며 진정한 평온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억해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지혜이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그대 마음속에 자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에게 진정한 상처를 입힐 수 없을 것이다. 이 지혜를 깊이 새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지난 시간 우리는 자비의 지혜로 괴롭히는 이들의 내면을 헤아려 보고 그들의 행위가 고통의 거울임을 보았다. 타인의 도끼 어린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는 법도 살펴보았다. 이제 나는 그대들의 마음을 더 깊은 지혜의 세계로 이끌고자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수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인다는 진리, 바로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이다. 그리고 그 연결된 흐름 속에서 모든 행동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업의 원리 또한 그대들에게 일러주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지혜는 그대들의 마음속 깊이 박힌 의문과 분노를 서서히 녹여내고 그대들에게 더욱 굳건한 내면의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아라. 드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를. 이 배는 그대들의 삶이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내리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현상이 홀로 벌어지는 일은 없다. 저 거대한 파도는 멀리 떨어진 바닷속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달의 인력, 혹은 깊은 해류의 변화 등 수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진다. 하나의 파도를 보더라도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삶을 흔드는 타인의 말과 행동 역시 이와 같다. 그것은 단순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행동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연기의 이치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다. 하나의 나비가 일으킨 작은 날갯짓이 먼 훗날 거대한 태풍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일은 홀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 역시 그렇다.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성장 환경, 그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그가 배운 방식들, 심지어는 그가 아침에 먹었던 음식 한 조각, 지난밤 꾼 꿈, 혹은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적 배경까지도 그들의 오늘 행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마치 거대한 실타래가 서로 엉켜있듯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 연기의 이치를 깊이 헤아린다면 분노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이가 단지 악한 의도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 속에 갇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존재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하지만 그들을 무작정 미워하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함과 고통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자신 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다른 이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불쌍한 존재일 수도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괴롭힘은 그들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그대 앞에 어린 시절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해 마음에 큰 병을 얻은 이가 서 있다고, 그가 그대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아프겠지만 그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은 어떤 색깔로 변하는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과 슬픔, 혹은 이해의 감정이 섞이지 않겠는가? 연기의 이치는 이처럼 상대의 배경과 조건을 헤아려
그대들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지혜의 샘물과 같다. 그 사람을 악마로 보지 않고 수많은 인연과 조건의 흐름 속에 놓인 한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그들로 인해 생겨난 그대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우주 전체의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대들을 괴로움의 늪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마음의 매듭을 풀어줄 것이다. 이제 연기의 큰 흐름 속에서 모든 행위가 낳는 결과를 살펴보는 업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 업이란 흔히 죄와 벌을 연상시키지만 본래의 의미는 단순히 행위를 뜻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업은 반드시 어떤 결과과보를 가져온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좋든 싫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시 떠올려 보아라. 그들의 거친 말과 상처 주는 행동은 분명 부정적인 업이다. 그 업은 어디로 가는가? 당장은 그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그 업의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업의 이치이다. 지금 당장 그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과 고통의 씨앗이 심겨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 그 업의 씨앗이 자라나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번뇌와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마치 그들이 그대들에게 독이 든 선물을 던졌으나 그대들이 받지 않으니 그 선물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이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들이 굳이 그들에게 복수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업은 그들 스스로 책임질 것이며, 우주의 법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대들이 나서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안갚음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대 자신마저 부정적인 업의 수레바퀴에 휘말리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 남에게 독이 든 화살을 다시 쏘면 그 화살이 묻어있던 독이 결국 자신에게도 튀어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같다. 그대들의 할 일은 오직 자신을 잘 지키고 그들의 부정적인 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뿌린 악업은 그들 스스로 거두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결국 그들의 삶의 고통으로 발현될 것이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아라. 그의 말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지만 사실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다. 비난과 증오의 씨앗을 뿌리니 그의 마음은 평화를 잃고 분노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런 그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그는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외부적인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마치 스스로 독버섯을 따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스스로 악업을 행하면 고통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쥐기보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그들이 받을 고통을 연민하는 마음을 품어라. 저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갇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이해심과 연민은 그대들을 타인의 업보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업에 대한 걱정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대들은 오직 자신만의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꾸는데 힘써야 한다. 연기와 업의 이치는 결코 그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한 자율성을 선물한다. 그대들은 모든 인연과 조건의 그물망 속에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는 오롯이 그대들의 몫이다. 악업에 물들지 않고 선업을 쌓을지,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지 아니면 이어갈지,
이 선택은 오직 그대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대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대들이 쌓는 모든 선한 업들은 그대들의 삶을 더욱 밝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고통의 씨앗이 아닌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인연과 흐름을 이해하는 영기의 지혜와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업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대들은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어떤 괴로움의 파도가 몰아쳐도 그대들의 마음은 거대한 바다의 밑바닥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 깊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나는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헤아리고 영기와 업의 이치로 삶의 모든 흐름을 통찰하는 지혜를 나누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궁극적인 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과 무아의 깊은 깨달음이다. 이 가르침은 그대들의 내면에 그 어떤 공격도 침투할 수 없는 가장 굳건한 방패를 선물할 것이니 부디 나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대들은 더 이상 타인의 거친 말이나 무시하는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무아의 이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아주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고유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몸이라고 여기며 이 나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단단한 실체로 믿는다. 그리고 이 나가 타인에게 상처받으면 분노하고 좌절하며 고통에 몸부림친다. 그러나 과연 나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일까? 한번 물어보겠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몸인가? 나의 몸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확연히 다르지 않은가? 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어제는 좋았던 것이 오늘은 싫어지고 어제는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그릇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나의 감정인가? 감정은 아침에 뜨는 해처럼 매 순간 바뀌어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간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몸,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을 긁어 모아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은 온, 즉 5가지 요소들의 임시적인 결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셨다. 형상몸, 느낌, 생각, 행동을 유발하는 의지, 그리고 식별하는 마음의식. 이 5가지 요소들이 마치 수레의 바퀴, 축, 살, 덮개 등 여러 부품들이 모여 수레라고 불리는 것처럼 임시로 모여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를 이룰 뿐이다. 그 부품들을 다 해체하면 수레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고정된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지혜가 바로 무아이다. 고정된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타인이 그대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차피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 저 말은 내가 아닌 임시로 모여있는 몸과 마음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들이 넌 바보야. 넌 아무것도 못해. 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 말들이 진정으로 때릴 수 있는 영원하고 고정된 나라는 표적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허공을 가르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진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를 때리려는 것과 같다. 그림자가 고통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타인의 비난이 그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고 그 상처가 그대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대들은 더 이상 타인의 조종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공이라고 하면 흔히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은 모든 것이 스스로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임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이다.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자 어떤 고정된 틀에도 갇히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컵이라는 것은 흙을 파내 유리 원료를 만들고 불로 녹여 틀에 넣어 만든 수많은 과정과 인연의 결과물이다. 컵 스스로 나는 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컵이라는 이름과 기능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부여된 것이다. 또한 이 컵은 깨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컵 자체에 영원한 컵이라는 고유한 실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이와 같다. 타인의 존재, 타인의 비난, 심지어 그대들의 고통까지도 모두 공한 것이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 공의 이치를 괴롭힘에 적용해보면 어떠한가? 그대들을 향해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아라. 그 말들이 과연 견고하고 변치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그 말들은 한순간 공기 중을 떠다니다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며 그 의미 또한 듣는 이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다. 심지어 비난하는 그 사람의 화나 분노조차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한순간 강렬하게 일어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이나 그 감정의 실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마치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거나 물에 비친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칼은 휘두를수록 지칠 뿐이고 그림자는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 대상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무아와 공의 깨달음이 합쳐질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공격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지혜를 얻는다. 다시 한번 부처님과 그 남자의 이야기를 되새겨보자. 그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달려와 세상 모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셨다. 그래서 그 남자가 퍼붓는 독설이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를 가진 대상에게도 닿을 수 없음을 아셨던 것이다. 마치 망치를 들고 허공을 두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거칠게 공격해도 고정된 나가 없기에 실제로 맞을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 남자의 욕설은 텅 비어있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메아리와 다를 바 없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공하다는 진리도 통찰하고 계셨다. 그 남자의 분노도 비난의 말도 모두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하고 견고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님을 아셨다. 그 남자의 화가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은 마치 뜨겁게 타오르던 모닥불이 시간이 지나면 재가 되고 차갑게 식어버리듯 결국에는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는 그 남자의 비난이 실체 없는 공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고 받아들일 실체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물으셨다. 이는 곧 그 남자가 던진 욕설이라는 선물이 실체 없는 공한 것이므로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설이라는 실체 없는 것의 결과 없는 결국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 소멸될 뿐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순간 욕설은 더 이상 부처님의 것이 될 수 없었다. 마치 그가 허공에 침을 뱉으니 그 침이 다시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남자는 부처님의 질문에 순간 멍해졌을 것이다. 그의 격렬한 분노가 그 모든 상처 주는 말들이 전혀 타격이 없는 대상 앞에서 힘을 잃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분노의 실체가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부처님의 존재도 사실은 유연하고 변치 않는 무아의 지혜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이해했을 것이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과 무아의 지혜가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이유이다. 그대들을 괴롭히는 이들의 말은 결코 그대들의 참된 나를 훼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훼손될 만한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알기에 그것에 굳이 집착하여 고통받을 이유 또한 사라진다. 마치 꿈속에서 맹수에게 쫓기며 고통스러워하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 안도하는 것과 같다. 그 꿈속의 고통은 결코 현실의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제부터 그대들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거든 그 순간 이 무아와 공의 이치를 깊이 명상해 보아라. 저들은 고정된 나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들이 던지는 말과 행동은 스스로의 고통에서 비롯된 텅 빈 메아리에 불과하구나. 나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저 말들은 내 안의 어떤 본질도 건드릴 수 없겠구나. 나는 저 독이 든 선물을 받지 않으리라. 이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그러면 그 순간 그대들의 마음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고요한 바다 밑바닥처럼 흔들림 없는 평온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회피나 무관심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가장 깊은 지혜이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 공과 무아의 깨달음은 그대들에게 굳건한 내면의 힘을 선물할 것이다. 어떤 비난과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된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그대들의 마음속에 이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들에게 진정한 상처를 입힐 수 없을 것이다. 이 깊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영원한 평화의 길을 걷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그대들이여,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시작을 배웠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귀한 진실을 보았다. 나아가 그 어떤 바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단단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도 조금씩 깨달았다. 이 모든 가르침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아서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샘물을 그저 보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스스로의 삶을 바꾸어가는 실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복잡하다.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불안해진다. 다른 사람의 말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으로 던져지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황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회사에서, 집에서, 심지어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괴롭힘이나 무관심 혹은 나를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까? 나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고자 한다.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여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첫째, 받아들이지 않는 용기 있는 마음을 날마다 연습하라. 지난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어떤 남자의 심한 욕설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 남자의 욕설은 마치 독이 든 선물과 같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를 오직 그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때로 그대에게 비난과 무시, 질투의 독이 든 화살을 쏘아댈 것이다. 그러나 그 화살이 그대 마음속 관역에 박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지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대의 마음에 달렸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어 그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아라. 이 비난이 정말로 나를 해칠 수 있을까? 이 말들이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독이 든 선물을 꼭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마치 마음속에 단단한 마음 보호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인터넷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려는 다른 사람의 나쁜 기운에 대해 그대 스스로 차단 버튼을 누르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대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그 비난의 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비난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텅 빈 소리가 되어 그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 건강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가 될 것이다. 둘째,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 내 안에 안전한 휴식처를 만들어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너무도 엄격하고 혹독한 기준을 들이대곤 한다.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라는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대 내면의 목소리에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베풀어라. 남에게 주는 사랑과 이해는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너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대 내면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어줄 것이다. 바깥 세상에 거친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그 안전한 휴식처로 피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해 주어라.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아라. 그들의 거친 행동은 종종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겪는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며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다. 인터넷에 나쁜 댓글을 다는 사람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폭력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이나 열등감, 혹은 부족함이 숨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이들의 행동이 자신들 마음속의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할 때 그들을 향한 우리의 환한 마음은 서서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그대들을 괴롭힘에서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강력한 치료제이다. 셋째,
고정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나만의 진정한 가치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라.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내가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숫자, 나의 승진 여부, 나의 외모, 내가 가진 돈의 액수 등 바깥 세상의 기준에 의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예쁘든 아니든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진정한 가치는 그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도 정해질 수 없다. 그대들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귀한 존재이다. 이 나는 완전하다는 진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대만의 소중한 가치이며 그대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굳건한 중심을 세워라. 그대들의 행복과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대들은 그 어떤 평가나 공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대들을 더욱 강인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넷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한 일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진실로 삶의 모든 관계를 다시 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인연과 상황은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다른 사람의 괴롭힘 역시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환경, 과거의 경험, 심지어 사회 전체의 문제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는 상황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 지금의 행동을 불러왔을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는 그대들의 판단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내가 한 일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진실은 그대들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주는 동시에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이다. 그대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에 열리는 열매가 달라진다. 지금 당장 그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움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화와 미움의 씨앗을 뿌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 씨앗은 돌고 돌아 결국 그대 자신에게 다시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똑같이 갚으려 하여 나쁜 인연의 고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것이다. 마치 그대들이 직접 판사가 되어 그들을 벌주지 않아도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 진실을 믿어라. 그대들의 할 일은 그들의 나쁜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대하는 것. 이것이 곧 좋은 씨앗을 뿌려 자신의 삶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한 일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진실을 떠올리며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깨어있기에 삶을 살아라. 이 모든 가르침은 그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 즉 마음 깨어있기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에 갇히거나 다가올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마음을 두어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은 움직임에도
정신을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음을 기울여 걷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즉시 그 사실을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그 감정을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감정은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며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조용히 바라보듯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런 꾸준한 마음 깨어있기 연습은 그대들의 내면을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만들고 바깥 세상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길러줄 것이다. 그대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그대들과 언제나 함께하며 그대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그대들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바깥 세상의 어떤 괴로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평화를 찾아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대들의 존재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로운 삶을 향한 그대만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러 오세요.